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작별하여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는 에베소로 들리기로 마음을 먹고 들리기 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였을 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아덴에 있을 때에 이는 헬라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의 신을 소개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동시에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긴 선교 여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는 지쳐 있었고 힘겨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타락과 피폐함과 교만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자신의 존재마저 흔들리고 있는 심적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에게 영적인 대반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오심 사건을 2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께서 직접 그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만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큐티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동시에 특별한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환상 가운데 특별한 만남,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직접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씀하고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외롭고 힘겹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울이 선교 일정 가운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비난과 핍박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었지만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쓸려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유해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가 폐역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고린도만 겉모습만 보지 말고 이러한 도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바울아 풀어.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패한 완고한 폐역한 고린도 지역만 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라, 그 본질을 보라. 이러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중심을 보라. 나타난 현상에 현혹되어져서 겉만 보았구나. 그러나 그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바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아버지는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두 팔 벌려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자식을 찾겠다라는 아버지의 열정, 내 자식을 찾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우리 안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햇빛을 뚫고 바다를 지나고 산을 넘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양이니까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결산, 내 백성이 많다고 했는데 이 백성은 어떤 순간 그 결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유대의 회당장이기 때문에 반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의 대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로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18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 소스네스가 죽게 돌아오더라. 겉으로 드러난 것에 판단하지 마시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음이더라. 하나님의 손길 신실하게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의 자신의 심중의 고백,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도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남았나이다. 차라리 낙심되어 죽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용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주님의 직접 찾아오신 이 환상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현상 속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배우거나 가르침 받은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하게 예수 더 닮기 원하네.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하네. 주님은 바울을 향하여 너는 어찌 모든 일에서 신실하게 일관적으로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참으로 고맙다. 참으로 기쁘다. 내가 험지로 너를 보내건만 너는 어찌 그리 온갖 박해와 온몸으로 순환을 당하면서도
길을 가는가? 고맙다, 고맙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바울의 관계인 것처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마음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입맞추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 나와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만족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길을 잃어버려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을 채우는데 주님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아마 구렁텅이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는 불평하며 걸어왔지만 때를 따라 도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 이끌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날 만들어 가십니다. 감사하게 직접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시선이 하나의 길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표대와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내적으로 자기 영혼의 길이 빛을 비침받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품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이 두려움과 그리고 힘이 떨었던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가는 길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은 비장한 각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가는 길을 보석같이 길을 내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은혜로 감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보석과 같은 길을 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 고백을 한 후에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기억하십시오. 돈, 힘, 인기, 안전, 안락,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 길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 바울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 법정에 항소하여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아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 세계의 심장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새 길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으로 향하고자 할 때에 그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고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었는데 선교 일정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깎았던 것과는 어떤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시린법입니다. 나시린법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시린법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몸을 나시린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나시린은 누가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먹지 말며 5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러니까 서원을 마치는 날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두 번째 나시린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나시린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시린은 자신의 서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종료되는 날까지 세 가지를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금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술을 먹지 말라 하는가? 나시린한테. 그것은 술을 먹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술을 먹지 말라. 너를 지배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이다.
요게 술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왜 시체가 됩니까? 죽으니까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왜 왔습니까? 사망에 이른다. 뭐가?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뜻은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의 공로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 안 이겼다?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주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가 오늘 머리를 깎았더라, 삭도를 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날 뭘 댈 수 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들이 종료되었다, 끝났다. 서원한 것들을 다 이루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쌓인 하나의 증표로 뭘 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댔다,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뭘 서원해서 그것이 종료가 되었단 말인가? 사도행전 18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원했던 것들이 종료가 되었는데, 마침이 되었는데,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뭘 서원했는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증언하는 것, 전하는 것들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은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기대를 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죄 없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가 메시아였다, 그가 우리가 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제가 전하는 자가 미쳤냐, 제가 왜 그래?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하다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다니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전하는 곳곳마다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반박하고 분노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6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다 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책임을 다 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원을 선언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서원이 종료되었다 하여 머리를 깎습니다. 종료되어 머리를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그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여기 변론 아니면 싸웠다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마쳤다라고 했는데 에베소에 와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리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이 또한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을 얻고자. 21절 보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가 나옵니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인 앞에서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근데 이방인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얻고자 함이라. 22절 보시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그것은 뭐 때문에? 여기 보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서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없는 자에게서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율법 없는 자처럼 나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얻고자? 사람을 얻고자. 뭐하고자? 생명을 얻고자. 뭐하고자? 구원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방인 지역에 서원을 한 것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뭐하고자? 하나님의 뜻인 뭘 얻고자? 사람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초창기 때 누가 요한으로 인하여
마가 요한이죠. 감사하게 바나바가 그와 함께 가자. 그러나 바울은 결단코 안 된다 하여 심히 다투었더라,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가 없는 그였습니다. 자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바울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일을 맡깁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맞냐 틀리냐의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시키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맞냐 틀리냐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당신이 세워지기 위하여, 당신이 성숙되기 위하여, 당신이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일을 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씨름함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비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이 일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 합니다. 놀랍게도 누구에 관심이 있는가? 거기에 비전교회에 속한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속이 강건해져 있느냐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처럼 저항과 반박과 그리고 분노의 이글거림, 이거에 직면을 했습니다. 뜻밖의 하나의 충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들은 다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효당에서는 감사하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예수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 여기에 머물러 달라 청하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 그래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아까 고린도 지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당연하다. 그래 여기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에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의 뜻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자 디모데도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성령이 차단하신지라 예수형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마게도냐로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내가 아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는 경험을 가졌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경험을 하였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 이제까지 내가 주관해서 살았다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로 말이라 돌아오리라. 다른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혔던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는 환영하고 머물러 달라고 하는 간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떠납니다. 예전에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쌓아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거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오늘 바울처럼 싸움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인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안락, 내 편리,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앞서가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내려놓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입을 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느 인생이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고집, 편견, 편애,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내려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들어오면서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원하심으로부터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방향 조절하며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 15장 32절 마지막에서 처음도 나아가는 것도 처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도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처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마지막 32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나아갔다,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간다. 16자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여기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머물기를 바란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님을 직접 만남 가운데 가는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누구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가 만드신 자입니다. 나는 주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행복이래, 그러면 다 쫓아가. 우르르. 이게 이득이다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줄타기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생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한 길, 오직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다시 한번 주여 선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